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우리 가운데에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19편에 있는 1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God is light. 하나님은 빛이시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내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두세 사람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고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빛이 우리 모든 믿는 신자에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드러내게 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성령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하나님의 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이 마음의 문을 여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면목이 어떠한가 하는가를, 즉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빛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비춰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영혼과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의 영혼과 달리 우리 사람의 마음은 항상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영혼과 달리 우리의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지 않으면은요,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받은 당시의 독자들은 다 born again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이, 즉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럴싸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사상이나 철학이나 모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으면 어떻게 되죠? 그 마음속에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그리스도가 안 계시는 것입니다. 영혼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만, 그러나 마음 가운데에, 즉 여러분의 심정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그건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어떤 사상과 어떤 신학과 어떤 신앙과 어떤 인생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계실 수도 있고 계시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자면은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데도 않게 행동하고 사고하고 말하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증한 사람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계시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시작해야 될까? 바로 이 잠언서 4장 20절로부터 이 말씀을 우리가 시작해야만 합니다. 즉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너의 귀를 기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기울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너의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믿는 자에게, 그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하나님의 건강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눈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고, 귀에서 그 말씀이 항상 들리게 하고,
입에서 그 말씀이 선포되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만 하는 우리의 경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자, 이 말씀 가운데서 보십시다. 그 말씀은 그것을 발견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육체를 건강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약이 된다는 거예요. 이 약이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상징으로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만일에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이 말씀은 약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약은 약이지 약이 상징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림의 보약이라고 하는 말을 또 대비해서 보면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좋은 만병통치약의 이 약과 같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림에만 있으면 그것은 그림의 약에 불과한 것이에요. 즉 성경을 이 말씀을 상징으로만 여러분이 이해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이것은 그림 속에 있는 약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상징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복용하는 약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약입니다. 할렐루야.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생명이며 나의 육체의 약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며 그리고 내 온 육체의 약이 된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말이나 뉴스를 자기의 눈에서 멀어지지 않게 합니다.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뉴스나 전문가들의 그 의견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귀에 담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이 눈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소식이 유튜브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합니다. 그것이 눈에서 멀어지지 않고 하고 그것이 귀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늘 마음에 간직합니다. 잘 때도 간직하고 일어나서도 간직하고 하루 종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그냥 겨우 숨 넘어가지 않을 정도만 하여요. 어느 쪽에 영향을 더 받겠습니까? 분명한 것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우리가 캄보디아를 가게 되는데 지금 뭐 캄보디아에 관련된 뉴스가 얼마나 이 심각한 뉴스가 많이 나오는 거 여러분 뭐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캄보디아를 가고자 했던 것은 1년 전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저에게 질문이 많아요. 예, 캄보디아에 우리가 가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1년 전에 이 캄보디아에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1년 전이 아닙니다. 캄보디아에 이런 나쁜 일들이 생길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세 전에 다 아셨습니다. 우리는 때가 돼서 1년 전에 이것을 계획한 것뿐이고 이제 캄보디아에 가는데 왜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캄보디아에만 가면은 함께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눈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고 귀에서 그 말씀이 항상 들리게 하고 이 말씀을 발견하는 자, 이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은을 찾는 것처럼 금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은을 구하는 것처럼, 즉 달러를 구하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렇게 적어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냥 겨우 목숨을 유지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쳐도 그것이 우리의 온몸의 생명이 되며 약이 되는, 그래서 어두움을 몰아내고 사탄의 모든 공격들, 그 프레셔들을 우리가 온전히 다 떨쳐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 속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킹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온갖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목을 옥조여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시가 온 기운을 막아가지고 성장하지 못하도록, 성장하려고 하면 가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는 돌이 그냥 군데군데 있어갖고 뿌리를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물을 줘야 되는데 도대체 겨우 그냥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바쁘고 분주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우리의 귀에서, 눈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고 귀에서 멀어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손에 있는 그 무엇이 정말로 세상에 어떠한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중품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그것만은 꼭 움켜줄 것이고, 그거를 여러분만이 알 수 있는 그 비밀스러운 그 장소에다가 여러분이 꼭꼭 숨겨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둑맞지 않도록 여러분은 온갖 종류의 장치를 다 마련할 것이에요. 이게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물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존중하고 이렇게 가까이 하고 눈에서 멀어지지 않고 귀에서 이 말씀이 들리게 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간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잘 될 것입니다. 건강할 것이에요. 어떤 죽음의 그림자가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7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잘 간직하도록 성경이 얘기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반드시 믿는 자들이 자기의 믿음과 혼합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자체로만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믿는 자들이 자기의 믿음으로 여기에 화합을, 코어퍼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이미 능력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을 가리우고 내려오셨고 성령도 강림하셨고 이제 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늘에 앉힌 바 되사 이미 하나님의 자리를 다 회복하셨고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말은 이 능력을 치유에까지 포함을 하여서 이 모든 능력을 우리 각 사람 믿는 심령 안에 다 쏟아 부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치유나 또 재정적인 풍요함이나 인간의 삶의 우리 신앙의 형통함이나 이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제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안식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은 안식하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기의 열등감으로 맡고 있고, 예. 온갖 종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로 자기가 맡고 있는 거예요. 일부분만 하고 많은 부분은요, 다 자기가 문을 다 닫아놔요. 우리 인간의 심령에는 수많은 방이 있고 그 각 방에는 다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안으로부터만 열게 되어 있어요. 안으로부터만. 홀만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받아서 그 예수님의 문 두드리는 성화를 그린 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문은 있는데 문고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문고리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냥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당신의 역할을 다해요. 열어주면은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수많은 방이 있는데 선택적으로 내가 어떤 방의 문을 활짝 열고 어떤 방은 꼭꼭 잠궈둡니다. 주님이 절대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밀이거든요. 비밀이에요. 이 비밀은 죽을 때까지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온전히 비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온전히 개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하에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재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유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유언. 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이건 여러분 다 상식적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유언을 해놓고 유언한 자가 수많은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유언한 자가 아직 죽지 않으면 그가 이미 다 사인까지 다 끝내놨어요. 하지만 유언한 자가 죽지 않으면 그 모든 소유가 유언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승계가 되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Old Testament이 아니고 New Testament. New Testament이라는 것은 새로운 New Covenant, 언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계약, 컨트랙트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컨트랙트는 무슨 효과가 있는 거 아니, 이것은 법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언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모든 것들이에요. 왜?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순종하셨어요. 심지어는 죽기까지 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원래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리하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디에 있느냐? 유언장, 즉 새 언약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려면은 이 히브리서 이 9장에 있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유언장, 이 뉴 테스터먼에 있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언약의 이 유언, 이 상속서를 작성한, 그것도 그냥 펜 앤 잉크로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그 시그니처는 무엇으로 되었는가 하니 당신의 목숨, 즉 피로 사인을 한 거예요.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것까지 다 하셨는데 만일에 이 유언한 자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 유언은 소용이 없습니다. non-effective. 전혀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할렐루야, 감사하십시다. 이 예언하신 분이 이 당신께서 작성하신 이
유언의 그 상속의 모든 내용이 실행되게 하기 위하여서 당신이 직접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유언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예, 하늘의 법정에서 이 유언이 이제 이펙티브하다고 하는 것을 이미 선언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 유언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이 유언의 약속을 친히 실행하시기 위해서, 왜? 살아계실 때에 사인은 하셨는데 아직 죽지 아니하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는 거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려면은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야 돼요. 근데 사람은 한번 죽으면은 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은 존재예요. 바람은 이리 돌고 저리 돌아서 때가 되면은 다시 동으로 불다가 서로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만 사람은 한번 가면은 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그분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He is risen. 할렐루야. 그리고 Jesus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왜 살아계시느냐? 당신의 피로 사인하신 이 언약의 이 모든 내용, 즉 예수님에게 속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그분께서 당신이 이 언약서에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executing, 시행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의 증상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중보자가 어느 사람들 될 수가 없어요. 중보 기도 그런 거 교회에서 그런 말 용어 쓰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과 하늘과 사람 땅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것을 시행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리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도 아픈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육체에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나의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창조하실 때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모든 것들이 있었어요.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is a light. 말씀이 먼저예요.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 페이버가 풀어지기를 원합니까? 먼저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가 먼저입니다. 선포해야 그 다음에 시차를 두고 빠르든 천천히든 간에 무엇인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해요. 몸에 아무런 증상이 없으면은 뭔가 내 손에 쥐어지면 뭔가 눈에 보이면은 그때에 하나님 앞에 땡큐.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 말미암아 확신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우리가 구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베깅하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한 태도는 다분히 종교적인 태도입니다. 종교적인 것들은 하나님을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격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하늘도 감동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No. 이렇게 해도 하늘은 감동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죽는다고 안 들어주면 죽는다고 밥 안 잡수신다고 해도 여러분의 몸만 고달플 따름이지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감동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믿음 없이도 예배도 하고 찬송도 하고 설교도 하고 종교적인 모든 행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십니까? 말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규정하게 우리에게 각인시키기를 원하셨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보다도 주 예수의 이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은 자리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떨어지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만이 알고 있는 닫혀진 그 방의 문도 여세요. 주님을 영접하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빛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었지만은 그러나 혈루병 앓은 그 여인만이 고침받았다. 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는 시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무엇을 붙잡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옷자락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잡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모든 것들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옷자락이에요. 계시록을 보면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말씀의 옷자락이에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저녁에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여셔서 내 마음의 문을 여셔서 나에게 주신 성도 안에서 주신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 주소서. 이렇게 여러분 구하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